아멘. 계속해서 시편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욥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의인이었다. 욥이 의인, 그것이 떠오르고, 두 번째는 욥은 큰 부자였다. 그것이 떠오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뿐만 아니라 그의 10자녀들, 아들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10자녀들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각자의 생일잔치가 끝나면은 욥은 그 10남매를 위해서 정결의식을 행했다라고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자녀들은 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순순히 순종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욥의 가정은 화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족 모두 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또 부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란 그것만큼 여간 힘든 것 없다라는 것이죠. 욥은 그냥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방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믿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눈앞에 1억, 아니 한 10억과 예수님과 선택하라면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리라 믿고 생각합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눈앞에 1억이나 10억이 없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쳐진다라면은 그 누구도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옛날 고대 문헌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의 그 재판을 통해서 바나바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들이 종교주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재판하는 앞에서 온갖 금은보화를 뿌려댔다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보고 미쳐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한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바나바를 놔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반응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재정이 앞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다른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거 못 산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은 잘못된 것이에요. 다른 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은 부자였어도 이 땅의 것보다, 그 땅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을 들이며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죠. 욥기서 1장 8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 몇 사람 더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다의 완전한 자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욥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리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를 극찬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에 노아나 다윗이나 욥에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극찬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그 하나님의 칭찬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한 놀라운 재정적을 축복을 주시니까, 큰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그 뒤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욥이 가진 것을 전부 다 빼앗았습니다.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빼앗았어요. 그리고 전 재산과 그의 건강마저도 빼앗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란 고난은 전부 다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일지라도 이런 고난을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욥에게도 그런 시련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무차별적으로 고난이 엄습해 왔다는 것이죠.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어요. 엄청납니다. 그때의 욥의 모습을 보면 그가 당한 일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겉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욥기서 1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은 극도의 슬픔을 당했을 때에 통복의 예식으로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이냐면 머리털과 수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극도의 슬픔의 표현 방법으로 수염을 자르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욥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친구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는데 알아보기 힘들 만큼의 몰골을 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 친구들이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욥은 한탄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겪는가, 이런 고난을 보는가. 내 영혼이 정말로 쓰리고 아프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나에게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다 욥이 한 탄식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꿈꾸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사람은 희망과 소망을 상실하면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다 빠지는 것이에요. 욥을 보십시오. 숱한 고난 가운데에 탈진한 상태입니다. 고난의 짐이 너무나 무거우면요, 쉽게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의 무게도 무게지만요, 기간도 상당했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나 길었다는 것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나, 그런 막박하고 캄캄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잠깐 동안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이거 좀 감당할 수 있겠지,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욥이 당하는 거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끝을 몰라요. 끝을 알면 여러분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은 끝이 안 보이는 고난이에요. 욥이 고난이 크기도 했지만 그 기간이 너무나 길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길면 누구나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넘어집니다.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본인이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죠, 내가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할 만큼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이유도 모르고 이런 어려움을 지금 욥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것이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한탄하기를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자기 출생을 한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한탄하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갑자기 상황이 급작스럽게 어려워질 때 했던 반응이라서 에이 못해 먹겠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평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얘 직면했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호소하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우성치는 것, 그것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인에게 찾을 수 있는 진가를 또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한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회복을 기원합니다. 욥기서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욥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가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무슨 고백입니까? 그 말은 내가 죽어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남매를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받기 합당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욥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견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간 동안 내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이것을 잊지 말며 소망의 끈을 놓지 말며 살아간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길어서 한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의 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계속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산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윗의 시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다 고난 덩어리입니다. 다윗의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었던 고백의 내용들,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때 지었던 그 고백의 내용들, 그 내용들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나아가 탄원했을 때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결론은 기쁨의 노래를 다윗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기쁨의 노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건져주신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 분명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능력으로 무장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려 연약한 이웃을 보듬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좌절하지 않은 사람,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인생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 중에 전쟁에 참여할 병사를 선발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 선발 기준이 7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기준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수가 아군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라, 내가 그런 사람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눈앞의 현실만 보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발 기준에서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준에 합격한 사람들이 10,000명입니다. 처음부터 3분의 1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어깨들을 짓누르는 상황들이,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요, 사업 때문에 걱정이요, 건강 때문에 걱정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요, 무슨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걱정에 묶여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탈락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서 때론 여러분 한탄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낙담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리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금방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로 넘어져 있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곡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찬양 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곡이시죠. 여러분, 이 곡을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작사하신 분은요, 여러분 조은하 선교사님이라는 분께서 이 곡을 작사하셨습니다. 선교사역 중에 가장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만들었을 때 이 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고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따라 내가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만든 시가 이 시입니다. 결국은 그 역경을 디딛고 승리를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 시에다가 곡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 곡을 작곡한 분이 신상우 씨라는 분입니다. 간암을 투병하다가, 진단받고 투병하다가 젊은 나이, 이른 나이에 2017년 10월 달에 52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많은 주옥과 같은 곡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이 곡도 그분께서 쓰신 것이에요. 이 곡을 만들 때에 간암 투병 받을 때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10년 동안 그렇게 간암으로 투병하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 유행에 그렇게 동참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질병의 고통을 또 안고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살아내셨고, 또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셨던 분이라고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렇게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는 가사 잘 아시죠?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에요.
최용덕 간사님이 옛날에 찬미예수라고 저희 중고등학교 때 나왔던 복음송가집인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책을 만드신 분인데 손수이자 악보를 그리셔갖고 그 찬양집을 발간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신신하신주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어느덧 하나 주의 손 안 미친 곳 하나 없네. 가사의 내용 아닙니까? 가사만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번도 실망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실망을 좌절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런 가사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곡을 만든 최용덕 간사님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딸이 뇌종양이라는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어린 딸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결국 사망해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큼 비극은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 이 일보다 더 큰 일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최용덕 간사님이 만들었던 곡이 바로 이 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엎드린 것입니다. 얼핏 보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 일만큼 슬픈 일 없고 불행한 일 없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보면은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큰 그림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인정한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를 향하신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뜻이 분명히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분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이렇게 참 신비롭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못하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는 주옥 같은 그런 찬양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곡을 만든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요, 다들 최악의 상황이다. 바닥을 칠 때, 인생 바닥일 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한결같이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동일합니다. 시편을 봐도 동일하고 오늘 욥기서의 욥도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의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손을 들고 떠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욥을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욥을 향하여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욥이 잃었던 10남매를 다시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의 건강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이 이 고난을 70세쯤에 겪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욥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170년 더 살게 하셔서 욥이 모두 240년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힘에 겨워 지쳐 있습니까? 아주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욥의 승리는 욥의 개인의 승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승리는 우리 신앙인 모두의 승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이 예배 가운데에 욥이 경험했던 그 승리의 인생 승리의 역전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만임을